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늘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그런 전쟁 속에서 살고 있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는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인 바로 용과의 전쟁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과도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감정을 공격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때로는 질병으로 역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하게 한다든지 우울하게 한다든지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또 갈등하게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탄의 공격을 느낄 수가 있죠. 마귀가 또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마귀가 또 이런 식으로 나를 유혹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이제 싸움에 대비해서 마음에서 이기고, 감정에서 이기고, 삶에서 이기고,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이기고,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하늘의 전쟁 속에서 보면은 그 그림에 보면 미가엘과 용의 그림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미가엘이 이제 창을 들고 용으로 이제 찌르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용은 7머리 10뿔을 하고 있는 그런 용이고, 그리고 이제 미가엘은 사람의 모습이죠. 천사의 모습은 보통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보면서 그림을 연상하고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질적 세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계시록은 늘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가엘과, 첫째로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탄은 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이라는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물, 그런 영적인 천사도 영물이고 또 이제 마귀도 영물이죠. 그러니까 영적 그런 천사와 이제 사탄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랬어요.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 중에서도, 천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이제 싸우는 천사, 군대 장관과 같이 싸우는 이제 천사장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이 있고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미가엘이 천사장이면 그의 사자들은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들, 일반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랬어요. 용.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용은 이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이 합작이 되어져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용인데,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그랬어요. 용이 있으면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은 뭐냐면은 마귀죠, 마귀.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사자들이란 뭐냐면 그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 그러니까는 천사장이 있으면 일반 천사가 있는 것처럼 용이 있으면은 마귀가 있고,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단수죠. 그리고 사자들, 그러니까 용을 따르는 그런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 또는 귀신들, 또 미혹의 영들, 더러운 영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용과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자들, 이것도 이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싸운다고 그래요. 이 전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폴레모스라는 그런 얘기예요. 폴레모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싸우면은 그냥 다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좀 큰 것은 싸움이 되죠. 그러나 더 큰 싸움은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귀의 속성은 원래가 이제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폴레모스는 조그마한 싸움은 그냥 다툼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큰 싸움은 전쟁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마귀와 더불어서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숫자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요, 전 세계에, 여러분 미국에 가도 마귀는 있고요, 사탄의 세계는 있고요, 달나라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이 사탄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미국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중국에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수 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존재지만은,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그 마귀를 알 수 없지만은 엄청난 숫자죠. 네, 엄청난 숫자.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그런 하나의 천사들이 이제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사람이 만약에 70억이라고 그러면은, 인구가 70억이라면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천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그 숫자적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이 하늘에서 대전쟁이 있었다. 그래,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전쟁이 어떤 전쟁을 또 말하는가? 이것이 지금 창세 전에 영적 존재의 타락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시록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제 영적 전쟁이 있었다. 전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원래 천사들은 전부 다 사람들 없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거기에 반항을 하는 거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천사와의 싸움이지만은, 미가엘과의 싸움이지만은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고, 이 싸움은 그러면 천사들만의 싸움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또 성도들과도 싸움, 우리들과도. 왜? 천사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돕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로도 존재를 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천사들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냥 그런 영적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뒤에 나오면 우리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이런 코로나하고도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성경은 그런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나와서 싸우는 모습 나오죠. 자, 우리 계시록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냐면 용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속성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 용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뭘 말하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666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냐면 용이 마귀가 이 짐승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가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원수 마귀가 그런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 네가 예수다, 네가 구세주다, 네가 구원자다 이런 어떤 계시를 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어떠한 그런 거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짐승과 전쟁.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거짓 선지자의 세계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짐승이 두 증인과의 전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증인이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저희를 이긴다 이 말은 이제 두 증인이 계시록 시대에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순교를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또 계시록 13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싸운다는 말이 아까 폴레모스라는 전쟁이에요.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이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짐승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짐승이 이기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교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는 이제 순교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육적인 것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는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시대가 되고 그런 사단과 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순교자들이 있지만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순교를 할 때에 보면 막 순교를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순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확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옆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얼굴은 어떻다고 그랬냐. 막 이그러져가지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보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런 감동을 줘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계시록 시대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어린 양과 성도들과 짐승과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17장에도 계시록에서 보면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삼적 전쟁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3절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서 이제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요. 예,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이 이제 뭐 마귀와의 전쟁이 있죠. 근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싸움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싸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우리가 나가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데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연합, 몸과 지체와 같은 연합.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싸우니까 예수님이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는 내가 싸우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주님이 예수님은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는 예수님과 철저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영이 주체가 되어 내가 이제 살아나갈 때는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리로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17장 14절에 이렇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랬을 때는요.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 이기리로다. 나는 못 이기고 있는데 나는 세상을 못 이기고 있는데 나는 못 이기죠.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이기느냐?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면은 나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 이 계시록에는요 이기는 역사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어요. 또 계시록 19장 11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인데요. 앞에 한번 보면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다요. 백마와 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에서 백마를 딱 타니까 신천지에 있는 그 이만희 씨나 이 교주된 사람들은 전부 백마를 타요. 이렇게. 김정일도 뭐 북한에서 백마를 타는데 백마가 좀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그런 백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이라고 하는 백이라고 하는 희다는 얘기는 흰 색깔의 백마가 아니에요. 흰 색깔의 백마가 아니라 이것은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빛이 나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죠. 백마라고 해서 흰 색깔의 백마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말해요.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가리켜요. 성도들을 가리켜요. 계시록 시대에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 군대, 십자가의 군병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아까 말한 대로 흰옷인 무슨 흰옷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빛이 나는 흰옷, 세상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빛, 그것이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백마를 타고 그래서 무슨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그래서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전쟁, 말탄 자와 더불어서 짐승과 또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뭐냐면 이 짐승의 휘하에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면서도 이거는 또 육적인 전쟁이고, 육적인 전쟁이면서 환경적인 삶적인 전쟁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냥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를 박해를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수없이 고통을 주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박해를 하고 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영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짐승이 잡혀요. 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뭐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치는 존재를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해서 대적하는 존재를 이 짐승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자기가 구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영적으로,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부 함께 잡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럼 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계시록 시대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싸워서 이겨 가지고 이 존재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불 붙는 이 유황불로 이제 던지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는데 계시록 시대에는 성도들이 이겨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되느냐?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지금은 불못으로 보내지는 못해.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가라. 갈 때가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가라. 근데 마귀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불신자를 갖다가 가두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 아니라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런 것이 지옥 불붙는 것이죠. 근데 마귀를 쫓던 이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존재들, 이 존재들이 이제 다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계시록에서는 이런 영적 전쟁, 또 삼적 전쟁이 있고 실제적인 전쟁이 또 있어요. 실제적인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브라데 전쟁인데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이 일어난대. 실제적인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4차 세계대전이 하여는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배후에는 이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간질을 시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괴계를 만들고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는 뭐라?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유브라데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이 계시록에는 이제 실제적인 이런 전쟁, 영적 전쟁 말고 이런 전쟁 말고 실제적인 전쟁이 또 하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도 이제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연합이 된 상황이 되어야만이 이러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뭐냐? 끝머리 마지막 전쟁은 뭐냐면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성도들의 모든 전쟁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은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사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죄악 속에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기질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곱 영의 능력을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 유황 불 붙는 못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를 미혹하는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존재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계시록 20장에 가서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지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승리자가 되어서 계시록 시대에서 승리자가 돼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기는 자가 나타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귀와 지금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귀하고 싸우지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마귀와 싸워서 지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떨 때는 내가 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죠. 근데 계시록 시대에는 이제는 이 존재를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존재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황하는 가운데 있겠지만은 또 오히려 한편으로서는 탁 이런 시대에 정말 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 더 많은 어떤 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런 이제 정예부대들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이기는 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그냥 뭐 기도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일반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나를 공격해와도 이기려면 어때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고 이거라고 그래서 저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무장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시대에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더 이제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람에겐 더 은혜를 주시죠. 한편으로서는 막 신앙이 나태해지고 약해지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더 강해지고 더 세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태해지는 쪽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이 안 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8절에 이기지 못하여 싸움이 있어요. 자, 이런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도들과도 싸움이고 결국은 이제 마귀가 이제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전쟁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한지라. 마귀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에 비유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천사장이 이기잖아요. 미가엘이 이겨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못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고 밑에 이제 있는 것이 용이에요. 용을 짓밟아 가지고 이제 창으로 찌르는. 그래서 미가엘은 이런 군대 장관,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이제 천사죠. 또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런 그림들은 있지. 그러니까는 이런 그림들을 계시록을 보고 영감을 받아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런 계시록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아야 돼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그림을 본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용과 싸우는데 싸워서 이겨서 용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이제 글로 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면 어떠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이제 싸움을 해서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땅으로 이제 내어 쫓기죠. 두 번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니까 온 세계를 미혹하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용이에요.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참소자라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마귀요,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사탄이에요. 근데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른데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대적자.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번역했을 때 사탄을 헬라어 말로 마귀라고 해서 디아볼로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대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참소자, 고소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는 말이나 마귀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얘기죠, 사실은요. 단수죠. 이거는 단수.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하는 그런 존재죠.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사탄을 헬라어로 말할 때 그때는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마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존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예, 사탄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꿰는 거예요. 꿰는 거. 이 꿰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플라나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플라나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미혹하다, 속이다, 길을 잃다 이런 말인데 양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진리를 따라가는데 비진리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이죠. 그래서 플라나오라는 말이 원래 보통은 미혹이라는 미혹,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그 플라나오인데 이 플라나오라는 말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다 할 때도 플라나오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 속에 방황하게 만들고 비진리 속에 방황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그럼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속여서 고생하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의 인생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고통의 길인데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학문과 사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많은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속에는 많은 저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미혹된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정치와 환경과 상황 속에 나도 모르는 미혹이 있어요. 그거를 가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미혹이 돼 있는지 안 미혹이 돼 있는지를 이걸 분별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내 사상을 바꾸고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수없는 우리나라만 해도 유교의 사상, 불교의 사상, 무속의 사상, 많은 수없는 철학,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빼내야 돼. 다 빼내버려야 돼.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은 행복인 것 같은데 고통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미혹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막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이런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다 해도 미혹 플라나오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속이죠.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라.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네. 원수마귀는요 수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내적 치유를 하면서도 보면은 상처,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마귀들이 어려서 자라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철학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우리가 이제 빼내야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이제 진리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는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이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요즘 시대도 이렇게 되니까 정말 모이기도 어렵고 이제 가르침 받기도 어렵고 뭐 어마어마한 사상과 철학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목사님 말이 맞는지, 저 목사님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런 단계까지 가서 영적 분별력이 이제 돼야지 미혹이 되지 않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미혹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거는 뭐냐면 승리의 찬가예요. 하늘에 큰 음성이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장에 의해서 이제 쫓겨났으니까,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그 형제를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에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이제 쫓겨난 것이죠. 쫓겨났으니까 그런 이제 승리의 찬가가 일어나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탄과 싸워 이긴 자들이 있어요. 예? 용과 싸워 미가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있지만 사단과 싸워서 이긴 자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네. 미가엘 천사장과 사자들도 용과 싸워서 이기고, 이 존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또 성도들과 싸우고, 네.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네.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만의 싸움, 영적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또 싸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면 이 이긴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성경은요, 계시록은 특별히 무엇을 말하느냐?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네. 이기는 사람들. 뭘 이깁니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뭘 이깁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뭐를 이기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뭐를 이기냐?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네. 싸워서 이기는 자,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그러려면 어떠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은 그냥 대충 조금 이렇게 뭐 감정적인 싸움이나 또 육체적인 싸움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하고 싸우려면은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전투력을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위해서 마귀가 어느 쪽으로 불화살을 쏴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기는 것이지. 전신갑주를 입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무장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전신을 무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상으로 공격해오든 감정으로 공격해오든 물질로 공격해오든 성적으로 공격해오든 어떤 식으로 공격해와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시대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네. 목숨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네.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코로나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럼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영적 싸움인데 차원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이건 또 차원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뭐냐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마귀와 싸운 사람들이 뭐냐? 이게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욕심과 땅의 욕망과 땅에 붙잡혀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늘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삶이 뭐냐면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차원이 하늘이야. 차원이 하늘이라는 건 맨 땅의 욕심, 땅의 욕망, 땅의 관심이 아니라 하늘의 관심, 하늘의 세계에 대한 욕망,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운데 하늘과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하늘적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육적 사람이냐 영적 사람이냐 할 때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땅과 바다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과 바다에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는 뭐냐면 하늘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적 존재. 하늘이 돼야 돼. 하늘이. 내가 뭐냐면 하늘적 그런 존재의 차원이 돼버리면 땅에 비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도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지. 영이 눈이 열려서 보고 귀가 열리고 영의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영이라야죠.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하늘적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이 주체가 돼서 영이 끌려가는 사람은 육적 존재. 혼이 주체가 돼서 혼이 끌고 가는 사람은 혼적 존재예요. 그러나 육적 존재냐 혼적 존재냐 영적 존재냐 이것은 영이 70% 80%가 돼가지고 내 혼과 육을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혼이 끌려오고 육이 끌려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으면은 땅에서 이제 공중이 있죠. 공중은 뭐냐면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들을 이제 사로잡고 그 다음에 이 공중의 세계 후에는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땅에 사는 존재, 땅에 사는 우리 존재가 공중에 사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공중을 뚫고 가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차원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옥이라는 세계.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공중 세력을 잡은 사탄과 싸워 이기면 하늘적 존재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육적 존재가 되고 결국은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런 존재가 된 사람은 즐거워하고 그냥 그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차원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가 더 있네요. 다섯 번째 하나가 더 있네. 보니까 좀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의 핍박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3절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계시록 시대에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데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여섯 번째로 가면은 여자가 양육과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 계속해서 사탄의 핍박과 공격이 있어요. 엄청난 핍박과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와서 가나안까지 끌고 간 것을 독수리가 날개 위에 얹어서 가는 것 같이 했다. 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탄의 핍박을 받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계시록 12장 6절에 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용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것도 이제 영적인 설명인데, 뱀이 그러니까 용이죠.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거예요. 물은 두 가지를 말해요. 물은 뭐냐면 비진리를 말하고, 또 하나는 뭘 말하냐면 이제 계시록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많은 무리에,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는데 이 무리 뭐냐?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비진리로 미혹을 하고, 또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권력.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고 세상적으로 우리를 들을 가지고 공격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떠내려가게, 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고 사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그 강물을 삼켜오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공격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전투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 전투로 끝나지 않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계시록 시대에 교회가 낳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말하죠. 이 사람들과의 전쟁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서 이제 짐승의 표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첫째는 이제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 있었죠, 하늘에서. 그리고 용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용의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수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공격하고, 계시록 시대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승리하시고 모든 삶도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로 만드는 그런 승리의 찬가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